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단어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한 문장으로 영어 문장으로 본다면 rejoice in the Lord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를 기뻐한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이제 한 18번 이상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상황에서 이 빌립보로 교회로 보내는 편지, 이 상황을 보면 옥중에서 그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옥중에서도 기쁘고 또 고난 속에서도 기쁩니다. 그리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주를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복음이 선포된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그 빌립보서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이루어지면 이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재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것은 모든 게 다 배설물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봤을 때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도 보시면 기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 빌립보서 성도들의 어떤 변화, 성장되어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고 바울이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주를 크게 기뻐하는 바울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다시 돕는 일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는 것. 도와줘서 얼마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일에 이제 빌립보가 교회가 이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그것이 주를 크게 기뻐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함을 배웠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처지나 상황이 기쁨과 또는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만족함을 바울 본인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터득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막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했을 때 그것이 슬픔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만족으로 그리고 기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쁘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고 그리고 그 연약하고 또 기분의 그 업앤다운 그런 것들이 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고 또 힘도 남들보다 세지 못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기뻐하고 또 기쁨을 풍성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난 그 연말 우리가 이제 행사 때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공감했었을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 인사말 속에서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졌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길이라고 저는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은요 늘 만족하고 또 물질의 풍족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서 4장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한 사람만을 가지고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분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부족한 우리와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도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과 고난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의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같이 하면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고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지만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보고 이것을 함께 나눈 것을 보고 이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대한 그 지역의 교회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누었다라는 성경 기록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한 것을 고난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물질을 풍족하지 않은 그 물질 남아 돌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나눈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누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communicate입니다. communicate 하면 여러분들 communicate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보통 그 의사를 소통하는 내용들로 이제 알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1828년 그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그 내용에서는 가장 큰 주요 의미가 뭐냐면 share, impart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이 communication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 단어의 뜻이 조금씩 이제 변천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communicate 하면 우리가 뭘 나눠준다는 얘기보다는 이제 그 의사를 소통한다.
이런 내용들로, 그러니까 말로 소통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눌지다 하는 것도 좋은 것을 나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도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선을 행하고요, 의사소통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느니라. 이 나누어 주는 것이 희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지 않지만, 내가 풍족하지 않아도 이것을 같이 분담하면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이고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1828년 그 사전에서도 의사를 전달해서 소통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단어에 보면은 영어 단어 사전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맨 밑에 그 뜻이 있습니다. 의사를 소통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억나는 단어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conversation이 있었습니다. conversation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요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보면 영어 책의 뒤에 conversation에서 대화하는 내용들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달달 외우면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이 conversation이 행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라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 여기서 이 행실이 conversation입니다. 이 conversation도 원래 원뜻은 behavior, 행실, 이것이 이제 원뜻이었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작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보면요, communication하고 conversation을 보면 공통점이, 예전에는 행위로 드러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말로 하는 걸로 이제 되었다. 어떤 행실이 없어졌다라는 게, 왜 이런 언어의 변천사가 있었는지 저는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쓰여졌을 때 conversation과 communication,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은 이제 말로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바뀐 것, 이것이 또 한 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커뮤니케이트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눕니다. 나누고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처럼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나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을 나눈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란 시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데, 그때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이것이 이제 나눈 일인데, 이 교회가 너희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나누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옳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받은 것은요, 물질에 대한 어떤 필요, 그리고 도움,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이 상황을 보면 복음의 초기라는 상황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가게 됩니다. 빌립보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루디아는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무를 곳을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치는 영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투옥을 당합니다. 바울이 투옥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돕게 됩니다. 바울을 씻게 해주고 음식을 주는 일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또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한 뒤에 빌립보를 떠나는 그 내용이 이제 복음의 초기에 마케도니아 그 빌립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너희가 나와 고난을 함께 나눈 것들 이것들이 잘하였도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바울을 계속 이제 도와줬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고난을 나누는 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줬던 후원했던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바울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반복해서 빌립보 교회가 도와준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난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와 나누는 것 이것은 이제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었던 것들도 이제 나누는 것은 이제 희생이다라는 것. 그래서 풍족해서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같이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나눔이 기쁨을 줍니다. 주는 쪽도 기쁨을 주고 받는 쪽도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믿음과 그 또 심성이 좀 연약해서 받는 것에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절 때마다 늘 이제 명절 되기 전에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참 당부의 말씀을 드릴 때도 좀 이거 뭐 주실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꼭 주시는 분이 있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얘기하기도 그렇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못하는 역할들 우리 집사 형제님들과 또 정말 시키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어떤 전입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부담이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받으면 더욱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는 말씀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나 저한테는 그냥 기도로만 좀 후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우리 지체분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시고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면
그것이 저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받는 것도 굉장히 잘 받는 게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몇 번 사양을 하지 않습니까? 받을 때 사양 한 3번 사양하고 받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사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보면 내가 이렇게 딱 주면 뭘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땡큐 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사양하는 건 진짜 사양하는 거고 받는 거는 진짜 고맙게 받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받고 예를 들면 밥을 사줄 때도 요건 좀 이제 뭐 다른 얘기인데 이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 감사한 일이 있어서 밥을 산 적이 있어요. 밥을 이렇게 사서 하면은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왕 한 김에 더 부탁을 해요. 디저트를 내가 좀 사가지고 가도 되냐. 거기 케이크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주면 그냥 사준 거에 감사하면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왕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감사하게 받으니까 저기 디저트 케이크 있는데 저거 하나 사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먹고 싶은데 저거까지 좀 진짜로 그러네요. 그 마음이 좀 건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게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마음만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것. 그래도 저는 많이 기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게 성경적이고 그리고 사역자가 어떤 품삯을 받는 것,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상 바울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삭슬 강탈했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어떤 자비량 사역자도 있고 전임 사역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임 사역자가 이제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성경의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석가들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하는 내용들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량으로 하고 있지만 뭔가 전임 사역자보다 뛰어나거나 어떤 멘탈이 강해서 자비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이 약해서 자비량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누구랑 이제 상담을 하고 우리 교회에 안 오시는 분인데 전화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자비량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단한 거는 사실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바치고 계시는 그분들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전임 사역자가 있고 전임 사역자가 자랑스럽고 자비량 사역자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우리 믿는 신자들의 어떤 생각이 되어야 가치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것은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선물이 아니라 열매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장 17절에 보시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누는 것은 나누는 것 자체로서의 어떤 필요를 충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눔을 통해서 같이 참여함을 통해서 하는 사역,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 이것을 더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이제 나누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부활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도 나오지만 여기는 이제 신자들이 성장하면서 맺는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듯이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회개 장부, 나중에 회개 보고할 때 나오는 그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그것 때문에 주를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활기를 다시 띠게 된 것을 보고 이제 열매에 맺을 것을 기대하며 기뻐한다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의 희생이고 나눔이고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도 기쁘시다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만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나누는 것들은 향기로운 희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나눔은 희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구절이 지체들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이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전체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나누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상대의 필요를 보고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매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기뻐했던 것처럼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나누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구절이 이제 4장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누게 되면 우리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공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4장 19절을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직이 이제 but입니다. 영어로는 but. 그래서 그러나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석 설교에 보면 영어 그 미국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벗을 이제 그러나로 번역을 한 것으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나누는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 근데 벗은 원래 오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으로 본다면 하나님만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A4 용지로 21페이지입니다. 제가 보통 이 설교문을 폰트 사이즈로 하면 A4 용지로 하면요 한 4장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1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단어로 번역된 그 책의 한글 단어로 약 한 6만 단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9절 가지고 거의 한 2-5시간 이상을 이제 설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 필요를 얘기하면서 이 필요는 바로 빈 그릇 같은 것이다. 나한테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그릇도 있고 한데 내가 채워져야 될 이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그릇이 무엇인지 나한테 비어져 있는 그릇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 빈 그릇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이 설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키워드로 제목에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하면 이제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공급하시는 주체가 바로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친한 친구, 부자, 독지가가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이 누구시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시면 40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시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효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요. 모든 수많은 이 군대는 어떤 수많은 그 어떤 집단입니다. 이것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이름대로 부르실 수 있는 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무한한 그 능력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을 공급해 주시느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떤 주목해야 될 내용들을 영어 그 문장의 순서대로 보시면 우리나라 그 문장에서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맨 마지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어는 이제 그 동사가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죠. 그래서 영어로 문장을 보시면 But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이렇게 이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 God, 내 하나님 있었고요. shall supply, 하나님께서 supply 하는 거죠. 그런데 뭘 supply 하느냐? all your need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공급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want가 아니라 need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모든 일에 기도로 우리가 요청할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라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라는 건데 우리는 보통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필요를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한 네 가지가 성경에서 이제 큰 줄기에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구원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위로고 그리고 확신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이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채워주신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또 위로를 나누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급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요하심에 따라 공급하신다. 이 부요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부족함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리치죠. 그래서 riches 나옵니다. 그래서 부요하심에 따라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풍부하십니다. 물질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받으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18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한데 빌립보 교회의 선물은 달콤하고 향기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 분이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한테 주려고 하니까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요하심에 따라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는 많은 설교가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D.L. 무디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지 수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문화 중에 하나가요. 수표가 있어요. 개인 수표가. 은행에 가면 수표 책을 주거든요. 수표 책을 줘서 하나씩 내가 이제 금액을 적고 받는 사람을 적고 내가 사인하고 찍 뜯어가지고 주면 그게 돈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은행 계좌에 넣으면 제 은행에서 거기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굉장히 허술한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그냥 내가 프린트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주면. 근데 이게 예전에 아마 컴퓨터 없을 때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변화가 굉장히 더디게 변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먹힙니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Catch Me If You Can 이 영화를 보면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기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백지 수표, 이게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표를 가지고 내가 써서 줄 때 잔고가 없으면 이 수표가 이제 그 종이 쪼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자본이 무한히 있으면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누구든지 써가지고 그 돈 액수 딱 써가지고 주면 그게 이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지수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 하나님이고 거기에서 이 잔고에 돈이 무한히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써도 된다라는 내용. 하나님께서 수표를 막 써서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말이 영광 가운데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성적으로 편법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고 필요를 공급받고 우리의 기쁨과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이 통해라는 것 바이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D.L. 무디는 수표에 사인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표의 주인으로서 사인을 해서 딱 줘야 되거든요. 그 사인 서명이 없으면 그 수표는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 서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역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성장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자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한 것만을 보고 삽니다. 내가 이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내가 요게 없네, 요거를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만족함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주를 기뻐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 기쁨을 정말 주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그 기쁨을 풍성히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